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까지 24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영으로 주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히고 온전히 붙들려진 영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만 온전히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시는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 만나는 것이다 라는 부제목이 달린 홀로서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의 50대들에게는 20대 시절에 많이 읽고 외우기도 했던 서정윤의 홀로서기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되면서 언젠간 다가오게 될 만나게 될 나의 반쪽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고백의 이야기들이 20대의 젊은 감성을 울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시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홀로서기라는 시를 다시 보니까 시의 맨 끝자락에 있는 또 다른 표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혼자가 되리라. 그 끝없는 고독의 투쟁을 혼자의 힘으로 견뎌내야 한다. 불의의 발톱에 피가 맺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숱한 불면에 밤을 새우며 홀로서기를 익혀야 한다.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 아니기에 이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살아있다. 나의 얼굴에 대해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홀로임을 느껴야 한다. 이제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홀로서기란 단순한 외로움과 우울함을 위한 또 다른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성찰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빚어가는 온전히 홀로 선 사람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홀로 있는 시간을 절망의 시간, 슬픔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홀로서는 그 시간은 가장 깊은 성숙의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홀로서 있는 그 자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가장 은밀한 성소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답답한 야곱은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던 그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격렬한 씨름 속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지는 상황에서도 야곱은 그 잡은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씨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며 축복을 구하는 그에게 그 사람은 그를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축복을 받고 그 자신을 축복한 그 사람을 놓아준 다음에 이 아침이 되어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분명 어떤 사람을 만났고 야곱은 분명 어떤 사람과 물리적인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리적인 씨름 속에 너무나 그 격한 상황 속에서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제대로 힘을 쓰고 똑바로 설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사람을 만나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을 다 끝나고 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약복강가에 홀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그리고 당당하게 일어나 그 강을 건너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지금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 있다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하셨기에 그가 가야 될 궁극적 목적지는 지금 베델을 향하여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길목 속에 그는 지금 약복강가에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 그것은 익숙한 세계에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는 그런 전환기적인 어떤 장소를 상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 시저는 루비콘 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로마의 절대 권력자가 되어줄 수 있었고, 성경의 요단강은 때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하는 구분선이 되기도 하고, 홍해는 오합지절에 애굽에 살아가던 그 노예적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해가는 전환기적인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날 자기의 모든 가솔들과 가족들,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렇게 약복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강을 건너야 하는 자기 자신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합니다. 이 강을 건너야 하면 그는 야곱은 야곱으로서 야곱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건너가야만 하는, 가야만 하는, 그런데 두렵고 답답함에 건너가지 못하고 그렇게 그 밤에 홀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분이엘이 하나님은 그곳에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그 밤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분이엘을 지나 이제 그 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크게 창세기 32장에서부터 33장까지의 전체 이야기, 약복강이라는 강을 놓고 그 강을 건너가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건너야 할 강을 앞에 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답답합니다. 도저히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용기가 나지 않는 그 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불의의 발톱에 피가 맺혀도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그날, 홀로 남아 불면의 밤을 지새우지만 되돌아갈 수 없는 이 강은 내가 건너가야만 하는 그 순간, 외롭고 답답한지 너무너무나 버거워서 포기하고 싶지만 이 강을 건너야만, 그래서 건너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만, 그 문제를 직면해야만, 그리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만 나는 진정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 오늘 야곱이 약복강가에 머무르고 있던 그 자리, 궁극적으로 에서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에서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겁이 나고 에서를 만나는 것이 한없이 답답하고 버겁기만 했던 그 밤, 그는 이 강을 건너 에서를 만나야만 했고 그와 에서를 만남으로 그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복강가에 홀로 있던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통해서 그가 받았던 그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야곱이 그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그곳은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자리였을까요? 그는 그곳에서 어떤 복을 받았고 그곳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꼈기에 또 그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달라졌기에 그는 이전 그 밤에 그렇게 두렵고 답답하여 건너가지 못한 그 길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야곱에게 분이엘이라는 그 땅, 그 축복의 땅은 어떤 땅이었길래 그는 그렇게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 에서를 당당하게 만나고 있고 에서를 넘어서는 사람으로 오늘 설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분이엘 그 땅은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땅일까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야곱이 누렸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분이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두렵고 답답한 그날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답답함을 두려움을 뚫고 인생의 강을 건너고 내 인생의 에서와 같은 존재를 직면하여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의 땅 분이엘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로 분이엘은 일그러진 자아의 가면을 벗는 축복의 땅입니다. 분이엘은 일그러진 자아의 가면을 벗어내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땅입니다. 야곱은 한번 잡으면 놓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어머니의 산들을 뚫고 나와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태아들이 이런 어떤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아직 온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머리가 이 두개골이 찌그러지기도 할 만큼 그 고통을 느껴야 되는 그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잡은 것을 놓을 줄 모르는, 그 발뒤꿈치를 놓고 끝까지 내가 이것을 넘어서겠다라고 붙들고 나아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전형적인 피로사회의 전형적인 인물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목적지향적인 사람이고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딸들로부터도 전형적으로 아버지는 돈이라면 딸들도 다 팔아먹는 그런 아버지라고 그렇게 무정하고 매정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수단화하며 살아가던 그런 라반, 그 사람과 겨루어서도 그 사람 밑에 있으면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내 걸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한번 잡으면, 한번 목표를 한번 이렇게 붙들면 놓을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 씨름하면서 붙들었는데 이 손을 놓을 수 있겠어요? 아침에 날이 밝아오는 새벽 미명이 밝아오는 시간이 되자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이 손을 좀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결코 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놓지 않겠다, 놓지 않을 거다, 아주 강한 의지적인 표현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와 씨름하던 그 사람은 그에게,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씨름하는데 그 씨름하는 상대가 누군지조차, 이름조차 모르고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향하여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으신 것이 아담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죠. 그 이름 속에 제가 야곱입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자기 정체성, 일그러진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직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0년 전 그날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그날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생 에서이고 싶었습니다. 그는 평생 에서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는 평생 첫째이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그 빈자리 속에 늘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형의 자리, 저 자리가 내 자리이고 싶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그 자리를 내 자리로 취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에서가 팥죽을 만들어서 야곱의 팥죽을 만들어서 장자권을 사고 그 속여가면서까지 그 복을 받겨오는 그 모습이 때로는 어떤 관점에서는 보면 부정적인 인물상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축복을 받고 싶을 만큼 처절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 야곱하고 어머니 리브가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고기 잡아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는 아들에게 야곱에게 가서 내가 가서 양하고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형이 받을 그 복 네가 좀 받아라 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도 없고 이렇게 밋밋한 그런 모습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질 텐데 아버지가 나를 만질 텐데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어쩌면 아내인 리브가도 모르는 습관과 같은 이삭의 습관, 큰아들 에서를 늘 옆에 두고 가까이 있을 때면 늘 그의 손을 만지고 그의 몸을 만지던 그 아버지. 어쩌면 야곱은 늘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저 자리이고 싶었던 아버지가 형을 저렇게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하더나 형에게 저렇게 따뜻한 눈빛을 주는 그 모습, 그 주인공이 나였으면 저 눈빛을 내게도 좀 줄 수는 없었을지, 저 따뜻한 손으로 나를 좀 만져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늘 그렇게 형의 그 자리, 에서의 자리가 내 자리길, 아버지 사랑의 빈자리의 고통 속에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라반의 집에 가서 치열하게 20년 살았어요. 그가 이를 악물고 그 삶을 견디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아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형을 넘어선 나도 어엿한 형을 넘어선 그렇게 형이 보기에 발뒤꿈치나 잡고 다 찾아 나오는 늘 누군가의 뒤나 발목이나 잡고 있고 늘 앞장설 줄을 모르고 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안 되고 늘 발뒤꿈치를 잡고 살아야 되는 인생.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를 잡았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 강탈자, 또 속이는 자, 그런 복합적인 의미성을 가진 단어. 늘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비참한 인생. 나도 어엿한 성인이고 나도 어엿하도 성공한 사람이고 나도 1대1로 맞대어서 나도 에서와 대화할 수 있고 아버지께 인정받는 그런 성공한 사람으로 서고 싶었던 그 열망 속에 치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32장 시작을 보면 그 라반과 헤어진 다음에 고향으로 오는 길에 자기 종들을 에서에게로 보내요. 저 멀리 그 사해 남쪽 에돔 지역의 세일산에 있는 그 에서에게로 자기 종들을 보내면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당신의 종 그 야곱이 보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래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노비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 많은 것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공한 사람이 됐다. 일가를 이루는 사람이 됐다. 에서 당신이 보기에 철없고 맨날 내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그 팥죽이나 하나 끓여가지고 어떻게든 그거 내 이렇게 이 장자권 하나 받아 먹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어여치 당당하게 일가를 이루었고 나도 성공할 만큼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소도 이렇게 있고 양도 이렇게 있고 낙타도 있고 내가 노비도 있다라고 이야기 가서 전해주라고.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잊기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평안하게 좀 잘 지내고 싶다. 그렇게 당당하게 형에게 종들을 보내서 연락을 취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뭐냐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곱은 산산이 무너져요.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지위듣고 일가를 이루었다고 하던 그 사람이 에서 앞에만 서면 한없이 초라하고 작아져 보이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두렵고 답답한 32장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한 그룹을 한 때를 치면 에서가 입과 한쪽을 공격하면 요 한 그룹이라도 얼른 도망가면 반은 건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무리를 그룹들을 두 때를 이렇게 나눠놔요. 모든 무리들. 그리고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첫 번째 장면이 어쩌면 이 장면이에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야곱의 기도하는 부분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무리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이 기도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예요. 기도문 자체로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고 멋있는 기도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신은 기도하면서도 그걸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고향으로 가라, 내 족속에게로 가라, 베델로 가라고 하실 때 야곱을 죽게 하려고 에서의 손에 죽으러 가라고 목내어 놓으라고 하나님이 보낸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를 지켰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2장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 봐요. 1절 2절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는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받았던 그 사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게 했다고 하셨던 그 사람, 그 약속을 다 받았어요. 믿는 것 같았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한없이 에서가 두려울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계속 보내가지고 누그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가보시면 암연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형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여러분 이것만 이렇게 해도 이게 그냥 단순한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이 엄청난 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보내는 게 때를 나눠서 낙타, 염소, 양, 소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두 때, 세 때, 각 때를 나눠서 보내면서 에서를 만나서 이게 뭐냐고 물으면 그때 계속 얘기하려는 거예요. 저 뒤에 당신의 종 야곱이 있습니다. 저 뒤에 올 겁니다. 뒤에 오는데 또 그다음에 황소가 오고 뒤에 오는데 염소가 오고 계속 뒤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래서 20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형의 감정을 좀 이렇게 풀고 나면 그러고 나서 형을 대면하면 형이 나를 좀 받아주겠지. 그렇게 뇌물을 보냈어요. 외물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 밤에 무리들하고
가솔들하고 같이 자는데 잘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나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는 가족들까지도 보내기 시작하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약복 나루로 가서 건너보내요. 다 보내요. 그리고 참 맨 마지막으로 그가 보내는 게 뭐냐면 23절에 보면 다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었던 건 사실 돈이었어요. 처자식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그가 놓을 수 없었던 것, 그 소유까지도 다 건너 보내요. 그리고 그가 약복강가에 홀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오늘 하나님은 물으세요. 내 이름이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가 야곱입니다. 예, 제가 야곱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2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야곱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야곱다운. 이게 야곱의 실체예요. 철저하게 에서에게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많은 일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약속을 쫙 붙들고 살아가는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형 앞에 서서는 한없이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아니 결국은 내 자식들도 아내도 저 자식도 다 필요 없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들도 다 총알바지로 보낼 만큼 결국은 내가 자신이 전부인 사람. 이게 바로 야곱.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라면 잡은 것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끄집어내려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앞서가야 되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여러분 이게 첫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1등이었던 사람은 이게 이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1등이었던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기본적으로 2등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서 뛰어가도 저 앞에 뛰어가는, 이길 수 없는 그 절망감 속에서, 빈자리 속에서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저 에서를 넘어가기 위해서 애쓰던 몸부림치던 야곱의 모습, 그거 감추려고 애쓰지 말고, 야곱 네가 에서인 것처럼 흉내내려고 말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 그걸 내 인생의 목표로도 삼지 말고, 너는 그냥 야곱이야. 너는 그냥 야곱이야.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내가 야곱과 함께하고 내가 야곱을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은 그가 태중했을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내가 첫째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에게 그 복을 받아야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런 내 인생의 부르심을 믿고 걸어가면 돼요. 내가 둘째에도 상관없고 내가 평생 누군가의 발뒤꿈치만 잡고 살아가는 인생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빚은 대로 빚어가실 거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내 인생의 나이벌이었던 그 에서와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에서 앞에서 초라해지는 자기 자신 어떻게든 극복해보고 극복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것은 일그러진 그의 자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자아를 죽어요. 누군가는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곱이 야곱을 죽여야만 야곱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그러지고 거짓된 자기 자신을 딛고 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해요. 그때 모세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이 뭘, 왜 창세기 2장에 그는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에 거졌다는 옛날에 40년 전에 그 말 들었어요. 네가 누군데 우리의 재판관이 되겠다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거야. 그 40년 전에 하던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 쓸 거야. 너 가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데 끝까지 못 가겠다라고 버티고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그런 모세와 하나님의 씨름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면에 어떤 일그러진 자아를 가지고 계신가요?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나만의 자신다운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끊임없이 누구보다 나은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는. 아니요, 주님은 나를 나로 정직하게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 속이는 자, 이것이 내 본질이라고, 내 죄성과 연약함과 내 상처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제가 발뒤꿈치를 잡는 그런 주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주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이엘은 새로운 자아의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땅입니다. 새로운 자아의 은혜를 덧입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땅, 그것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가 야곱입니다. 자기 일그러진 자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는, 내가 그런 사람을 인정하는 그 순간 말씀하세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 그 문자의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자라는 의미,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래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요? 내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요? 당신의 이름이 뭔데요? 그러면 당신이 누군데? 나는 지금 당신 사람하고 씨름하고 있는 건데 당신이 누군데 지금? 당신의 이름이 뭔데?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사람이라고요? 당신의 이름이 뭔데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는 그가 야곱을 축복해요. 그렇게 떠나가요. 그리고 진손을 놓았던 야곱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하고,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야. 하나님을 이겼는데 너 누굴 두려워하겠니? 너 나를 이겼는데 누구를 무서워하고 그렇게 겁내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히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나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오직 하나님이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래 네가 이겼다. 응? 내가 이겼다. 응? 아이가 끝까지 아빠랑 팔씨름하자고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 된다고 2번 하고 3번 하고 또 하고 또 덤비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져주고는 그래 네가 이겼어. 네가 잘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뭐래? 엄마한테 엄마 내가 아빠를 이겼어.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는 아빠를 이겼으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이기지 못해서는 아무도 없어. 누구는 덤벼봐.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나를 이겼어. 근데 너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니? 이제야 그가 깨닫네. 아, 하나님이 내게 져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에서보다 탁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져 주신 거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긴 거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많은 걸 이룬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성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이 보존된 것, 내가 오늘 이날 살아있는 게 은혜구나. 어제까지는 멀쩡히 펄쩍펄쩍 뛰어다니던 사람이 오늘 이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서 이제는 쩔뚝쩔뚝거리며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이제 다 망가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은혜구나. 살아있는 게 축복이구나. 오늘을 여기에 설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그리고 그가 분이엘을 지나갔다고 말해요. 그 두려운 그 약복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는 그때 해가 떠올라요. 그는 다리를 절고 걸어가는데 분이엘을 지나는데 해가 떠올라요. 마치 그 해는 야곱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처럼. 그 따뜻한 햇살은, 내려쬐는 그 햇살은 야곱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라고 고백하는, 한없이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를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처럼, 평생 나는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을 받고 싶었는데, 평생 나는 아버지가 만져주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그리워서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구나. 아버지가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품어주든 상관없이, 내가 에서보다 나은 자식이 되든 부족한 자식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저 떠오르는 태양처럼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저렇게 미소 짓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서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자기가 살기 위해서 처자식을 그렇게 총알같이 앞으로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 아내와 아이들을 다 뒤로 물려요.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그 한쪽 다리를 질질 끄는 모습이지만 당당하게 앞장서서 에서를 향해 나아가요. 에서 앞에서 7번 엎드려 절을 해요. 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그가 고통받았는지, 내가 그를 속이고 내가 그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해 처절하게 엎드려서 고백하며 회개의 엎드림을 7번. 그리고는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요. 그런 모습을 바라본 에서가 그 예물 때문에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풀어져 부둥켜 안고 33장 4절에 보니까 서로 우니라. 야곱이 처음 다른 사람 때문에 우는 장면이에요. 자기 억울해서 누구도 나보다 인생살이 힘든 사람 없고,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이야기가 들어도 눈물이 안 나던 사람. 근데 이제야 형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해요.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힘들고 나만 외로웠던 게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의 자리가 늘 빈자리였으나 형은 어머니의 자리가 늘 빈자리였던 형의 또 다른 고통이 알아지며 그 앞에 엎드려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다 뭐냐? 이 사람들이 뭐고 여기 있는 여자들과 이 아이들이 다 뭐냐? 야곱은 이야기해요. 형, 내가 이만큼 일가를 이루었어.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어. 나도 이만큼 성공했어. 당당하게 형하고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 자녀들이고 내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 식솔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에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33장 끝에 보면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한다. 형님도 먼저 누가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했어요. 분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했어요. 그런데 형님도 나를 기뻐해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처럼 형님도 나를 기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형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늘 열등감의 대상이었어요. 늘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늘 넘어서고 싶었던 경쟁자였어요. 늘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쓰시는 거구나. 그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는 33장 맨 끝에 가보세요. 33장 20절에 가면 이 스토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돼요.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누군가가 인정하고 누군가를 넘어서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 그는 그 세겜의 장막을 짓고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즌을 지나가고 있나요? 어떻게든 내가 나를 지켜야 했어요. 누구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해야 할 수 있는 거는, 할 줄 아는 거는 외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이 악물고 공부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 어느 날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대원을 다니는 내내 누구도 개척하는 친구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마치 동물원 원숭이처럼 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근데 어디 번듯한 곳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하실 30평 지하에서 몇몇 교인들하고 다 이야기하는 눈빛과 말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정과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악물 공부했어요. 그래서 교회 한다고 학교 공부 소홀히 하고 성적 안 난다는 소리 듣는 게 싫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양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대원을 다니면서도 성적 장학금을 타고 다녔어요. 이 악물고.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악물고 하면 하겠는데 밤을 낮잠을 어떻게든. 근데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 한계 속에서 지쳐가면서 그때 우연히 한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당시 두란노 서원에서 운영하던 서대문에 있는 한옥주택을 개조를 해서 쉼과 회복의 쉼터로 운영하던 로데미 집이라는 작은 한옥집이 있어요. 조건은 딱 하나, 돈도 회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근데 딱 하나, 들어와 있는 기간 동안 말을 하면 안 돼요. 침묵 속에 먹고 싶으면 끼니 되면 다 밥 주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아무런 터치를 안 해요. 그냥 자고 싶어서 갔어요. 가자마자 시계 풀러서 시계도 하나도 없고 시간 그냥 해 뜨면 내가 아침이 됐나 보다. 시계 풀러주고 그냥 거기에서 거의 하루를 그냥 잔 것 같아요. 자고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려서 먹고 둘째 날인가 밤 늦은 시간에 거기에 상주하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몇몇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잔과 떡이 나눠진 성찬이 아니라 그릇에 포도주 그릇에 빵을 찍어가지고 떼는 성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창세기 2장 1절과 3절 그 안식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성찬을 받는 그 순간을 나는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따뜻한 사랑의 온기와 사랑의 느낌으로 마치 누군가가 뒤에 내 등 뒤에서 백허그를 하면서 나를 안아주듯이 그 잔을 그 떡을 입에 넣는 그 순간 그분이 나를 덮을 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애월은 흉내 안 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이지도 않고 그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오늘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두렵고 답답한 어떤 날, 그 씨름을 누구에게도, 어떤 때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다 쏟아낼 수 없는 어떤 순간, 그 외로움의 자리, 누구도 감당해 줄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느끼는 그날, 거기에 홀로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분예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업으시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다시 여러분의 부르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처럼 되어야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만큼 살아야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파트 한 칸이 인생의 목적도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내 모양대로 살아가면 돼요.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런 나를 기뻐하세요. 그 사랑 안에 붙들려서 오늘도 일어나 내 삶의 문제를 직면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오늘 찬양은 함께 부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침묵 속에 묵상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붙드시니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시즌을 지나가고 있든지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내 마음 깊은 곳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침묵 속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안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심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영혼 평안해. 고질신을 바라보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주님이 나를 품으시고 주님이 나를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고 아버지, 당신의 사랑, 당신의 영광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내가 서 있는 것이 은혜요. 주의 얼굴이 내게를 향하여 비치고 당신의 얼굴이 내게를 향하여 저 떠오르는 태양처럼 비춰지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사랑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고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아래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업었고 내가 너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시는 주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과 답답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며 웃으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오늘도 여기에 사는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고 주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에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영광에 붙들려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일그러진 자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인생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